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지금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21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4절 부분에 나오죠. 4절까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참 어려운 그 구절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인데, 이 구절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그다음에 성육신 하셔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또 거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5절에서 7절까지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5절에서 7절 나갈 때 조금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이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가면은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8절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불러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할 걸 14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다음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거절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 우리 나영재님이 기도도 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랬죠? 사랑했는데 어떻게까지?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죠.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모세가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었죠. 자기를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참 벌하지 말아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표현을 지금 오늘 우리 나현전께서는 기도 중에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그 모세와 그 바울의 그 자기는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도 중에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었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모세의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 성경은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참 오묘하고 깊죠. 예.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오묘함이에요. 예. 자, 1절을 이제 에서도 지금 바울이 다시 자기 민족을 참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로 앞에 있죠. 210페이지쯤에 있나요? 예. 211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13장 46절에 보면은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비방을 한다, 반박하고 비방을 한다 그러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마땅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버렸다라고 그런 거예요.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들이 전했지만은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다. 너희들이 거기에 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변명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랬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참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넘어갑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정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언자로 나서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언할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정언한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많이 참 활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 아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내가 유대교에 있었고 내가 유대교를 잘 알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언하노니 이 말을 바울이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세상 교계에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세상 교계에 저 같은 경우는 40년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 이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면은 뭐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세상 교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그 세계에서 다 거쳐왔고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정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라는 이 깨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첫째,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4절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지식은 늘 강조해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과정,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행위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꾸 율법으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답답함이 바울에게도 이어져 가지고 바울도 참 답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다 편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유대인들은 참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릇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참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그 완악함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참 모든 일에 열심이었죠. 특히 종교 신앙생활에. 사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교도 그 뭐 열심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딱 시간만 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엉덩이 쳐들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일하다가도 기도해. 참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슬람교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나 그 다음에 세상 지금 기독교나 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이 그 이슬람교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 계보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위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해교도들도 자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자기들 아부잖아요.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독교들도 오늘날 그 기독교도 자기의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종교가 나누어졌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해를 하죠. 그죠?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이 세 종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배타적이라. 그렇죠?
유대교는 자기가 아니면은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절대 아니라 그러죠. 이슬람교도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죠. 있잖아요. 예. 이 칼이냐, 자기들 뭐 복음을 믿을 것이냐, 이 코란이냐, 칼이냐 이거잖아요. 상당히 배타적이단 말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거면은 또 기독교도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하죠. 그게 뭐예요? 예정론이잖아요. 자기네들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을 신앙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상당히 배타적이라 해가지고 남 것을 수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성경을. 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을 받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열심의 그 대상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나죠. 상당히 근데 이슬람교도 그 알라라고 그러죠. 이슬람 경전에도 창세기 1장 1장 그 사람들 그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네 알라단 말이에요. 알라.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또 뭐의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죠. 예.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전에는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도 이 성전을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게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단 말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야 참남하다 맞아요. 참남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그만큼 기이 여기고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열심의 대상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이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전을 섬기는 거, 율법을 섬기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참 열심으로 참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열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란 말이에요? 그 열심은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예. 헛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의 세상 교회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세상 교계가 참 많이 파로 나누어졌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파로 뭐 수십 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파가 나누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다 이 로마서 때문에 거의 90%가 이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교파가 나눠진 거래요. 한 90%가 이 로마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교파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다 나눠진 것이다. 그 내용이 주로 로마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세상 교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교계 목사님들도 이 로마서 때문에 많은 교파가 나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면은 참 유대인과 같은 헛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기 쓰는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뭘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뭘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아무리 그릇이 귀해도 그 안에 천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건 천한 그릇이에요. 기 쓰는 그릇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또 자기의 의가 나오죠.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비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따른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라고 그러겠어요. 이 모른다라는 말은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란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다 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세마의 율법을 가지고, 세마의 율법이 뭐예요? 항상 암기해야 되는 율법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너희는 늘 묵상하고 암기해라고 하는 것이 세마의 율법이잖아요. 그 세마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말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오해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세상 교인도 마찬가지로 그 영을 받아서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힘쓰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행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현재 분사형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누가?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의 그 신앙대로 이음을 받아가지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죠.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네. 복종 안 하고 그냥 에이 그건 뭐 그렇게 하고 나는 내 그것만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점점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 일은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자기가 믿는 신앙 철학, 우리가 말하면은 사실 개똥 철학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 말 안 듣죠. 마찬가지 되죠.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고 지금 자기 신앙관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수립하셨죠. 어떤 계약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랬죠. 믿음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이제 의롭다 하시기로 우리와 계약이 돼 있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계약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를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계약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는 그 칭의, 그것을 우리가 받기로 우리는 계약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경이 그 보증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의 길을 오해함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가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믿는 자라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다가 아니고 그들 중에서 믿는 자죠. 그들 중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은 로마서 10장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로마서 10장에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그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 표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속죄제 제물을 바쳐야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완전한 희생 제물 되셨다라는 것이 율법은 모든 그 내용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죽으심으로 율법을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전케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충족시켰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행위가 그 공로가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의미를 그 이치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임해요?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4절 내용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마침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죠. 예.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5절에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게 모세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그 율법 시대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너희가 살리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들은 그 율법을 갖다가 오해했다 그랬죠, 아까. 오해함으로 행위로 갔단 말이에요. 바로 알았다면 그 율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의 내용은 제사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고 하실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오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약에 제대로 깨달았다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거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갔다. 참 아무도 온전히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가면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까지 하면은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